열왕기에는 18장에서 25장, 우리가 단락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다윗 왕제의 보호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단락이 바뀌기 때문에 서론을 좀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인데 일단 18장에서 25장 자체가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보호 가운데서는 그 뒷부분에 보면요. 23장에서 31절에서 25장은 남쪽 유다 왕조의 실현을 주시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보호와 실현이 두 가지 다 포함됐잖아요. 그죠? 다윗 왕조의 보호인데 제목은 보호인데 이제 실현까지 포함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다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이 개론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반드시 뭐 보호만 보호 내용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실현카만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39장까지 때린 내용이고, 그죠? 뒤에는 이제 39장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 싸맨 내용이잖아요. 싸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개론이 안 맞다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왜 안 맞느냐? 보통 하면 때리고 싸면 앞부분 무조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앞부분 39장 내용까지 보면요. 때리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싸면 회복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곳곳에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그거 개론만 이어가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걸 그런데 분명히 때리는 내용인데 왜 이것을 그죠? 싸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큰 구조가 이제 때리는 내용으로 그냥 해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개론을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보면은 어떤 거는 그죠? 다른 주제를 잡을 수 있고, 자, 아무튼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이것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제의 보호다. 이제 실은 가운데서 궁극적인 결국은 다윗 왕자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25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뭡니까? 유다 왕조도 결국은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17장에서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25장 가면 뭡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열왕기 내용. 그죠? 그런데 이걸 뭡니까? 지금 보호 장문을 잡아놨으니까 역사적 내용을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개론을 어떻게 잡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래서 의미 중심을 가잖아요. 이 의미는 완전히 유다 왕조는 하나님 택한 여기서는 사실 유다 왕조가 실현을 당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다윗 왕조의 보호라는 것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것을 실은 있지만은 유다 왕조가 비록 망하지만은 망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끝까지 우리 이제 택한 백성이 계속 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다윗 왕조의 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 중심으로. 그래서 49장 아까 이제 권사님 설명대로 그죠? 결국은 이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 떠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끝까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왕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잖아요. 역사적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런 것을 또 드라마 바이블도 이건 내용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뭐죠?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이제 보호 자체가 하나님 언약 먼저, 그죠? 언약 있잖아요. 그죠? 이 언약하신 근거죠.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창세기 앞부분 이거, 그죠?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보호하는 내용이. 지금은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조의 보호는 이미 그 앞부분, 창세기 언약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것은 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과 선지자 아엘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계시서입니다. 이 말을요, 신약의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러한 섭리의 언약을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뭐 하고요? 성취해 주시려고 이 말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 말이라니까 이게. 그 말이 없잖아요. 항상 그 말만 하다가 여기는 없잖아요. 왜 그 말이 없을까? 아,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 앞에 언약 있잖아요.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그죠? 이에 따라 성취해 주시려고 바로 오늘 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뭐 이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보호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섭니다는 거죠. 예, 계시섭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를 통해서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계시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초점을 이제 맞추면 되겠죠. 결국은 이 내용도,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전에 다 했죠.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는가만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까지. 자,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7장 그리고 아까 전에 열왕기상 11장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 결정 계시가 되려면은 반드시 뭡니까? 언약하고 성취해야 되잖아요. 구약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보호하는 내용이다.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이거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호한 내용?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구약 자체에서. 아, 예수님이 결국 성취할 내용이구나. 다윗 왕조를 보호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굴 보호하실 내용이다. 뭐라고요? 바로 택한 백성. 예.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예, 그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뭡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보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그죠? 그리고 또 17장에 의하면,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뭐 하라고요?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 그렇죠? 결국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뭐 하는 게 바로 자기한테 택한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복음 전거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까지도, 그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베라로 해가지고 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쪽 해가지고 그래 갈릴리 쪽으로 해가 오른쪽, 그죠? 갈릴리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했느냐?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서수가성 여인을 바로 복음으로 전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받자마자 뭡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기뻐해가지고 복음 전거까지 했다는 그 여인도, 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이 장면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다. 예? 언약에 근거하겠다. 언약하신 말씀에 두고 했다. 이것은 뭐 앞선 언약, 바로 창세기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이 언약은 여호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계시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취해야 됩니까? 이 언약은 그리스도가 성취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예.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택한 백성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이리지비 안 하고 보호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그죠? 뭐 구원파에 다녔던, 지방교회 다녔던, 어디에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다 다녔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데 다니다가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알고 보니까 무슨 언약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언약한 말씀을 그대로 또 11개에서 언약한 이 내용을 그대로 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취하셨고, 이번에 성령이 와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살아계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오늘 이 창세기 뭡니까? 다윗 왕조 이 보호 장면이 그대로 우리한테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달리 믿는 것이 아니고, 와, 진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더니 진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진짜 놀란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뭐 어머니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려 생각도 안 했고 언제 내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경로도 있겠지만 각자, 그죠? 그래서 야, 이건 철저한 바로 하나님의 바로 역사 섭리였구나.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작전과 계획과 이미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성취하셨고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 섭리를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끝까지, 그죠?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바로 마지막 어디까지 바로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장면을 바로 성경 속에서 바로 보여줬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이제 묵상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온 거, 상승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작정과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현장이었구나. 지금까지 모든 삶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 공부는 핵심은요. 그래서 바로 다윗 왕조의 존속. 자, 존속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18장에서 23장 30절까지 냅니다. 자, 내용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이렇게 계속 왕들이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냥 23장까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것만 알고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느냐?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뭐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 언약, 창세기 49장 10절 언약, 그죠? 나단을 통해 가서 다윗에게 언약, 내 나라가,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뭡니까? 영원히 보존된다. 이 언약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윗 왕조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20장, 자, 이제 히스기야 내용입니다. 이분은 히스기야 내용인데 이 내용도 바로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것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히스기야 통치 가운데서, 그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왕상 14장 15절에서 가까운 언약이죠. 바로,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흔들리는, 그죠?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그죠? 이 언약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로 하수 밖으로 흩은다는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18장에서 침략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죠?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로 인하여, 또 앞부분 내용이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힐 터이나, 괴롭히는데 뭐 한다고요?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유다 왕조. 바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 뭐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11장 언약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일을 지켜 행하면,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보십시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이로 인한단 말은 과정이죠. 그죠? 율법 명령을 지키는데 네가 뭐 지키지 않게 되면은 내가 뭐 중간에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그 징계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과정이죠, 과정. 궁극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구분을 잘 해야만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뭐 하나님이 이로 인하였겠습니까? 뭡니까? 너희가 행한 행위에 따라가 심판을 하나님으로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성경 자체가 과정 속에서는.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또 이해해야 되고, 가정 속에서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떤 죄와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 괴롭게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은 근본 뜻은 뭡니까? 완전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이번 주일날 강의 가운데서 이걸 말씀드렸죠. 성도의 형통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진짜 제가 그동안 깨달은 가운데서 저한테는 이게 제일 저는 가장 하나님을 깊게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무언가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형통한 일이 있고 공간 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공간 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번 주일날 그 에베소서 강의할 때 설명드리는 거 혹시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고난의 예.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다고요? 형통과 고난의 의미를. 그러니까 저도 인제 예. 이게 실제 인제 그 뭐냐 인제 그 인제 사회 인제 회사에서도 인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STC라고 예예. 그 사업가들이라든지 그 재벌가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 이거 실행을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인제 S라는 건 뭐냐면은 예. 그 스톱 예. 잠시 인제 예. 멈추는 예. 그게 인제 그걸 갖다가 한 예. 1 초, 2 초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잠시 멈췄다가 그러고 인제 인제 T는 think에서 생각 예. 인제 그다음에 인제 C는 인제 choice에서 인제 선택 예. 인제 그래서 S 뭐야 뭐 많은 그 재벌가들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실행을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STC 실행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있어요. 옛날에 그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예. 그런데 인제 저는 인제 그게 뭐 세상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 용어가 아니고 그게 정말 어떠한 그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에 그게 인제 권고라고 인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인제 그걸 인제 1-2초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 속에 인제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선악의 기준이고 세상의 그 기준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인제 why 해서 인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여기까지 인제 인제 가지를 못하고 인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꼬잡으면 아프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인제 그 하나님 편에서 인제 큰 틀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 형통과 공고가 일반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인제 그 형통하면은 좋고 고난하면 나쁘고 이런 기준이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은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형통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인제 요즘에 쪼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쪼끔 체험을 해요. 그 옛날에 체험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일요일 날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남영재 님이라든지 그 허영재 님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래 저 자신도 뭐 그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 권고와 그 형통은 그 하나님 편에서 일반이지만 그 우리 편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떠한 텔레파시라고 할까 뭐 이렇게 교통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STC 그 실행이라든지 외라든지 그래서 인제
박 목사님도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에 그게 이제 고난이겠죠. 그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럴 때에 이제 답이 나오지.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버리면은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 혼돈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요즘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냐 이렇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지체들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통과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다돼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전질 사님은 그 고난과 형통을 나름대로 어떻게 그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고난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그 뭐 일반 구속사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고난 당할 때 느끼는 괴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치 십자가 위에서 참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능욕 당하시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던데, 저는 고난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한 자신의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속성과 존재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래서 그냥 형통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고난의 그 순간 고마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네. 비슷한데요. 여기에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성도 형통과 고난의 의미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 얘기하는 형통이나 고난은 네.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자기 계시의 통로.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나는 지금 고난이 진짜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이런 굉장히 회의와 의문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났을 때 이 고난이 주어지는 그 의미가 이게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 이 정도까지입니다. 예. 권사님 듣고 계십니까? 음소거가 음이 안 들리네요. 음소거 해놔버렸어요. 예. 해제 해주십시오. 하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형통과 고난 그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느낀 거 있으면요. 자, 해제 안 됩니까? 안 듣고 예, 그러면은 예, 조금 이따 또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이제 내용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연결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내용이다. 결국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고난 당하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연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에베소서 강의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그게 저한테는 진짜 가장 지금 깨달은 가운데서 나름대로 어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저희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죠? 예, 저는 어떻게 이걸 정리하는 거냐? 사실 알다시피 지금 뭐 이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주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과 뭐 저 이상으로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 당한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의하면 고난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또 과거에 또 고난 당한 분도 있고 힘들고 실질적으로 뭐 죽었다가 진짜 뭐 살아난 분도 있고 조현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죠? 엄청난.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 내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아 진짜 오늘도 이제 결론은 결국은 저 히스기야가 그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그죠? 예? 모독하고 진짜 하나님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독하고 얼마나 이제 어려운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역사서에 나오는 그 인물 개인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차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가 이루실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강론집도 그걸 해놨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도 뭡니까? 아, 우리는 누굽니까? 현재. 예,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예, 한 몸이잖아요, 결국은. 예, 이제는. 그죠? 예,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바로 이 고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모습이라면은, 그죠? 히스기야 당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당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 모습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까? 예?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예.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가, 그죠? 영광을 얻기, 하늘의 영광을 지체로서 당연히 너희들은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지체로서 너희들도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은 오히려 알고 보니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체로서의 고난에 한 몸으로서 그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거든. 진짜 네가 한 지체라면 나의 뭐 내 지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진짜 지체라면 똑같이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가 진짜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 나가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동안 성도였는가? 성도라면 마땅히 머리고 난 지체라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지금도 뭐냐? 계속 머리 대신 통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그동안에는 왜 아까 그 집사님 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구나. 그죠? 예, 당연히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 택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 당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신앙이 성숙된다면 제 얘기입니다. 된다면은 오히려 일부러 진짜 이제 바울처럼 그죠? 진짜 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그죠? 예? 자기의 지위와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학문과 그 많은 수많은 세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번 주를 그래 했잖아요. 일부러는 아직 내가 신앙이 안 되니까. 그죠? 그 얘기했죠. 일부러는 신앙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에 일부러 동참을 못 하지만, 뭐 부활절 걔가 뭐 전에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 지낸다 그러잖아요. 일부러는 우리가 동참을 못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를 믿어가 당하는 고난들, 그대로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와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상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무조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가 아니고, 진짜 내가 성도니까 내가 일부러는 동참할 수 없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역사 섭리는 내 일상도.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당장 상대방에 고난 당하는 거지만은, 세상 환경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환경이니까 뭡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리고 형통도 말씀드렸죠. 제가 형통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마지막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잖아요. 고통은 영원한 지옥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낮아지시는 거, 그걸 보여준 것이고, 그렇다면 뭡니까? 성도의 고난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옥의 고난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인가를 깨달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도.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고 모독이고 진짜 있을 수 없는 당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영원한 고통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볼래? 이 말인 거. 쉬운 말로, 우리 인간적인 말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볼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 하나님 믿지 않고 너희 불신자로 살면은 진짜 얼마나 고통이 가중하고 크다는 거.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 앞부분에 바로 이런 장면에서 지금, 그죠? 이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에 바로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앞부분 1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맞을 때가 더 이상 있느냐, 온몸에 상처 투성이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알려주는 게 참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옵니다. 성경에. 참된 선지자 뭐냐? 진을 외치는 게 참된 선지자라니까요. 심판과 고난과 형통을 동시에 두 가지 다를 외치는 게 참된 선지자라니까. 잘 될 것임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이런 게 바로 경외한다는 거죠. 제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반면에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죠? 진짜 얼마나 하늘나라 좋을까, 이거 깨닫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도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그죠? 계획이 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뭐 하지만 언젠간 또, 그죠? 진짜 덜처럼 과감하게 스스로 이제 싸우러 투쟁하고 무장하고 양육하고 무장되면 뭡니까?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원해서 나가잖아요. 자원해가지고. 싸우러 나갈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 할지라도 고난 당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진짜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진짜 고난 제대로 한 맛바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고통들 있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때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막 외쳤거든요. 이사야 선지도 나옵니다. 이미 너희들 그때 같이 있을 때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 뭐 와가지고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고통당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모형적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또 형통할 때는 무한하게, 이 세상에 누리는 이 쾌락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쾌락이 있구나. 세상 것들은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계속 헛되고 또 반복이고 먹으면 배고프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계속 반복. 어떨 때는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밥 차려 먹기도 귀찮잖아요, 어떨 때는 솔직히. 그죠? 계속 먹어야 되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인간의 쾌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진짜 허무한 거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진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형통과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협력적으로 스스로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적응해가 느끼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기독교에 오늘 이렇게 그죠? 라사기한테 당하는 모독과 순환 이런 것들은 그죠? 진짜 장차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모형이다. 그죠? 예. 이론으로 이거 알면 뭡니까? 다 아는데 솔직히 다 예수 얘긴데 요한복음 5장 39절 알면 다 되잖아요. 해서. 그런데 진짜 내가 얼만큼 이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한테 받아들이느냐 이런 자세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동안에 느낀 거 옛날부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진짜 조금 저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느끼려고 하고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것은 아니고 저도 진짜 고난 당할 때 맞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히려 동참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마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가겠습니까? 그죠?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되니까 너무나도 고난도 좋고 형통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이 땅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장로님 한 2분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하여 참 형통과 곤고에 대하여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밀려올 때에 그러한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입혀 주셔서 참 그러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떼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참 안배를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중심교회 주님 택한 백성들 참 대구에 대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지체들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만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